기록을 하시면서 주신 말씀 중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야곱의 언어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실까? 우리가 삶에 있어서 보면은 우리가 육신 가운데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눈과 주변 사람들의 눈을 우리가 의식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보다는 우리 내면에 있는 모습,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줄 저희가 믿고 아는데요. 저희가 그 모습 가운데서 정말 영적이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우리가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이 얼마나 내면에서 깨끗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날마다 우리가 되돌아오면 부끄러운 모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것은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늘 위로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줄 저희가 알기에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 드릴 때 주님, 저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저희 영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름으로 같이 찬양해 보겠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워
낙심될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가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두렵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같이 저희들의 때에 함께 하시는 주님, 저희를 승진하게 함께 해주시옵시고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같이 고백하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소하시니 주님 인도하시니 저를 가운데 주시옵시고 저희의 세상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을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을 되게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주님의 삶을 살게 주님께서 오늘 신을 따라서라며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데서 그 삶을 주시옵시고 저희의 나라도 성령의 삶을 주시옵소서.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성전에 나와 경배와 찬양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세상에 살면서 주님께서 맡기신 믿음의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제약된 모습대로 살아온 연약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은 저희 늘 온 성도가 성경 운동을 하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생명을 품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 내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직도 장단하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코로나19를 이기게 하옵시고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믿는 백성이 어떻게 해야 할지 깨닫게 하시고 그 방법대로 행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우신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로 국가를 지휘하며 국민을 믿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국민들이 더욱 깨어 하나님의 길을 거스르지 않고 축복받는 자의 길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경제를 공급시키시고 많은 한류의 인정을 통하여 세계적으로 강성한 나라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베델 공동체에 주신 축복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베트남 선교와 아프리카 선교까지 베푸신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로 저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저희 부족한 힘과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아프리카까지 흘러들어가게 하시옵소서. 세우신 코라 목사님께 전체를 섬길 수 있는 영적인 지혜와 리더십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모든 사역자들이 합심하여 주님께서 명하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의 근원으로 함께하사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언하실 때 저희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많은 수고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신 모든 분들 한가운데 주님 건강을 축복합니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19에 대해서 시행하게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오케스트라 단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관심 있는 학생들 계셔서 확인하시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드리시면서 주님께 준비하신 부분 지켜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이렇게 자리에 나왔습니다. 또 빈손으로 오지 않고 각종 예물로 주님 나오는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또 이름이 성되는 것에 하나님의 영광과 또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위하여 주시옵소서. 시급조와 감사한 부분과 또 성경을 각종 예물로 주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그 가정이 부족함이 없이 주님의 공급하신 얻을 수 있는 그 가정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주의 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잘 앉아주시고 오늘은 성경을 하나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들려주시겠습니다. 코로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헌금해 주셔서 2020년도 우리 그래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아프리카로 라오스로 여러 군데 참 함께 동역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GPT하면 띄워주시죠.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장학생 5년 3,500분, 1인당 700분씩 도와드렸고요. 학생들 1인당 20분씩 해서 6개월분 보내드리고 9개월간 수업을 그렇게 학교에 9개월간 결혼한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지참금이 있습니다. 소 5마리 사줘야 결혼해요. 근데 소 사줄 돈이 없어서 그래 우리 선교 편지 기업들이 누가 소값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8,100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소 영상도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 밥 먹는 거, 또 어린 아이들 전에 방문했습니다만은 학교 하는 아이들 가방이 없어가 비료 부대까지 가방에서 다니는 거, 그 다음에 물이 없어서 물탱크 만들어주는 국물 탱크 만들어줬죠. 물이 정말 귀합니다. 그 다음에 장학금 받아서 공부하는 아이. 제가 소를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가가게 돼서 기쁘다고 아이들 잘 가르치겠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라오스의 선교사들 9가정이 라오스 선교를 잘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도
라오스문도 찾아가서 그래 전기도 없는 데 가서 복음 전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저렇게 지원했습니다. 라오스 현지 사역자들 훈련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역자들 모셔다가 저렇게 훈련하고 또 함께 사진 찍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팀장 선교 작년 연말에 했죠. 그래서 거기서 세 사람 우리 예수님 영접하고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해도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줘서 선교 사역을 나름대로 하나님께 가운데서 다 했습니다. 지금 상당히 코로나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한국에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각 교회에서 어려우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격이 후원하는 걸 줄이는 겁니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들어가기도 하고 선교사들이 여기 있는 선교사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런 전화도 오고 가고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선교비를 보내고 선교하는 교회로 이렇게 하나님이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또 나올 수 있는 또 하나 영상 없습니까? 여러분 받으시는 인사를 제가 받아서 이렇게 띄워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인사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알려드릴 것은 여기서는 외국어로 성공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오스는 한국에 있는 돈 바꿔서 보내고 또 물건 얻어서 보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번에 김진희 집사님이 라오스 물건 보내느라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박수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늘 설교에도 좀 이야기할 것입니다만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그것이 예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렵지만 그래도 아프리카로 라오스로 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활동하는 모습을 우리가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우리 여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어렵더라도 내가 가진 것 중에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충족한 영적인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육간에 축복해 주심을 평생의 자녀들에게까지 경험하는 귀한 가정들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없는 중에도 있게 하시고 있는 중에도 없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엎드려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서 말씀 듣고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정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실천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축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나 혹은 집에서 교육관, 안부 교육관에서 영상으로 드리시는 예배 드리시는 분이나 모두에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 선진들은 예배를 생명같이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예배 드렸습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하고 그럭저럭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하고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정도 그렇고 자녀들에게까지 그렇게 영향이 미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이사야 43장 21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고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예배는 우리 삶의 기본이고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왜 창조했다 그랬습니까?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했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는 다 모여서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부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영상을 찍어서 송출하면서 가정에서 혹은 교육관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가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누가 졸고 있는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눈을 뜨고 있는데도 정신이 어디가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교회 예배 드리러 오는데 보면은 교회에 오시는 분들 여러 가지 형태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에서 된 일인데요. 예배 끝나고 나면 왜 저 문간에서 악수도 하면서 목사님하고 인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된 일인데 어떤 성도가 목사님 손을 꼭 잡으면서 인사하면서 찾았습니다. 그리 목사님이 나는 빚진 것도 없는데 내보고 찾았습니다. 가슴이 덜컹한 예? 뭘 찾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과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민 와서 5년이나 됐는데 자기가 원하는 교회, 원하는 목사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쁘지요. 네? 당신이 잘한다. 그 말이거든요. 잘하는 목사님, 잘하는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때는 목사들이 살만해요. 잘한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네? 얼마나 좋아요. 찾아다니다 5년 동안 찾아다니가 찾았으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음 주일날 또 뵙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그 옆에 교회에 갔어. 그 옆에 교회에 와서 또 찾았습니다. 그 옆에 교회 목사님 기쁘게 해드린 거예요. 찾았습니다. 나쁜 말이 아니잖아요. 목사님들 모임에서 그 사람 얘기가 나왔어. 이번 주에는 어느 교회 갔어? 그래, 목사님들이 그래요. 이 사람은 찾아다니는 은사가 있다고. 찾아다니는 은사. 어떤 분은 교회 예배 드리러 와서 목사가 설교가 몇 점인가 채점하는 그런 은사를 가진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설교자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은사를 가진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목사가 하는 일에 곧지 알려고 애쓰는, 말하자면은 검찰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어요. 검찰 은사. 사실 우리가 솔직히 예배 드리지만은 예배 드리는 분들 보면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인은 자기 남편을 교회에 모시고 오려고 일주일 동안 살 것입니다. 요즘은 뭐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죠. 기척아들이 많다고. 부인만 보면 기절하는 사람. 그래서 이 남편이 이제 교회 자꾸 가자 그러니까 끌려 나와가지고 1시간 반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지겹겠어. 그리고 가면서 차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예배 드리러 안 나오면은 벌 받을까봐 겁이 나가지고 주일날 무엇이 그렇게 바쁜지 이 사람이 교회 문 열고 들어오면 그 교회 교인 다 온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늦게 오는지 하면은 어떤 때는 축도할 때 문 열고 들어와서 축도 받고 11조 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 사람 찾아가가지고 집사님이 돼가지고 그렇게 늦게 오면은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싱글벙글 웃으면서 나는 축도받는 은사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런 사람도 한 사람 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미운 마음이 없어지더래요. 기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 드릴 바에는 할 수 없이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가 너무 좋아하게 되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져서 예배 드리게 되면은 얼마나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한번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나는 예배에 안 빠지고 11조도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의 제물과 그 예배를 나는 받은 적이 없어.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쉽게 이야기하면은 악을 행하면서 예배하러 오는 거 나는 견디지 못한다.
우리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발견되는 첫 출발이 여기서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코로나19 교회 못 간다고 해서 잠 못 입고 의자에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TV 드라마 보듯이 예배를 드리는 건지, 설교만 들으면 되지 헌금은 온라인으로 보내고 나는 예배 드렸다. 하나님 뭐라 그러신지 아십니까? 착각하지 마라. 나는 그런 예배 안 받는다. 이게 악이에요. 이게 악입니다. 왕중의 왕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뭘로 보고 있는 겁니까? 교인들이.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명까지도 쥐고 계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제일로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병들어서 경각간에 있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옛날에 우리 잘할 때는 주일날 공부 못하고 차 타고 교회 가는 것도 걸어갔어요. 예배 안 드리면 어디 놀러 갔다 오면은 회차리가 피가 나도록 종아리 맞았어요. 음식 사 먹으면 안 돼요. 뭐 이게 좋다 나쁘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어머니들 새돈 있으면은 성경책에 딱 끼워놨다가 주일날 와서 헌금 드리고, 새돈 없으면은 은행 가가지고 바꿔다가 와서 새돈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그랬어요.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레위기 27장 2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가축 중에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 시작. 네. 이건 정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가 냅돈 2잎을 헌금함에 넣었잖아요. 뭐라 그러셨습니까? 이 과부가 제일 많이 드렸다. 정성을 보신 거잖아요. 정성. 제가 목회하는 중에 한 청년이 교회에 왔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래, 미국이나 여기나 한국을 떠나면은요, 생활이 어렵습니다. 청년이 무슨 돈이 있어 잘 살겠습니까? 생활이 하도 어려워서 나한테 와서 상담하면서 무슨 사업을 하면 좋겠습니까? 이리저리 얘기하다 옷 장사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하자 기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된다. 그래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자. 그래서 옷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나서 이제 수익금이라고 가져왔는데, 그래 11조만 가져온 게 아니라 천 열매라고 다 가져왔습니다. 내가 그 형편을 알기 때문에 참 받는 것이 마음에 아팠습니다. 그래, 마음은 다 받았다. 하나님도 받았는데 가져가거라 그러고 싶은데 그거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한테 준 거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드렸어요? 하나님한테 드렸으니까 내가 다 돌려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런데 그 다음 달에 또 가져왔는데 10분의 1만 11조만 가져온 것이 아니고 최저 생활비만 남기고 다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예.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리고 다음 달에 또 그러는 겁니다. 그해 우리 교회 헌금 그 청년이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내가 주시해서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헌금 드리면서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교회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해 주십시오. 그런 헌금을 교회에서 흥청망청 쓸 수 있습니까? 그러면 벌 받아요. 그렇잖아요. 예? 헌금 드리는 분, 한 분 한 분은 정성을 다해서 드리고, 그 헌금은 눈물과 땀의 결정체입니다. 한 달 동안 수고한 땀과 눈물의 열매, 전부 혹은 10분의 1을 드리든지 드리면은 정말 손이 떨리면서 교회에서는 사용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정성으로 드린 헌금을 잘 관리하고 잘 써야 해요. 한 푼도 아껴 써야 합니다. 교회 행사 때 20명 오는데 30명분 준비하면 돼요, 안 돼요? 낭비지요. 사탄은 속삭입니다. 뭐라고 속삭인지 압니까? 야, 교회인데 뭐 인색하게 하냐, 풍족하게 해. 그래야 배들교회 인심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교회로 오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심 나서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보내셔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세상 인심 나서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교회는 잘 계획해서 낭비 없이 준비해야 하고, 약간 모자라면 먹을 것이라 그러면은 집에 가서 먹으면 되지.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제가 집에 있을 때도 에어컨 잘 안 켭니다. 우리 교인들, 오래 있던 교인들은 다 알지요. 설교 준비할 때는 가장 좋은 환경에서, 쾌적한 환경에서 설교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더우면은 에어컨 잠깐 켜기도 합니다만은, 교회 전등 하나도 목사들은 마지막까지 남았다가 끄고 갑니다. 네. 전등 하나 껴야 하는 겁니다. 그 정성의 문제가 아닙니까? 우리 새교회 하노이, 부미영, 사이공, 재정집사님들 존경스러워요. 교회 재정 자기도 아닌 건데, 응? 교회 재정 쓰려면은 탈라 그러면 아마 교인들이 좀 힘들 겁니다. 너무 까다롭다. 욕도 먹게 되지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게 그분에게 맡겨진 정성이에요. 하나님께 향한 교회 재정을 관리하는 정성인 것입니다. 교회 집사님들이 이런 정성으로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 그동안 어려운 환난과 풍파 속에서도 교회를 지키며 선교를 하면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내게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교회는 헌금을 하나님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이 예배의 정성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오고 못 오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의 존전에 있다 생각하고 정성을 다해서 성도들이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모두가 복장을 단정히 하고 성전에 오셔서 예배 드릴 수만 있다면은 나오시는 것이 신앙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디서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예.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잘 안 된다고. 나도 해봤어요. 예? 한국, 미국에서. 코로나19로 가정예배 드린다고 잠옷이나 입고 아무렇게나 앉아서 예배 드리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존전에서 예의를 갖추고 복장을 단전히 하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같이 가정에서도 어디서나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복장을 보십시오. 자, 예배 지금 시작해가지고 지금 진행 중인데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 옆에 주위 자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배 시작하고 여러분 자신의 모든 태도를 바로 점검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시에 예배 참석하셨습니까? 가정에 계시는 분들. 예배 드리다가 물 한 컵 먹고 핸드폰 검색하고 예배 드리면서 오늘 목사 준비 잘했네 잡담도 하고 이런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곳에서 어떤 상황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내 마음에 은혜가 되는 설교를 듣든지 은혜가 안 되는 설교를 선포하든지 이것은 저 목사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이 병들었을 때 그때 정신 상태가 온전하다 그랬어요. 요사이 재난 영화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기후, 지진, 지구 멸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우리가 계획한 것들이 다 틀어지고 다 안 되고 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한없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다. 우리가 보통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 이런 게 머리에 박혀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아벨과 제물을 연락하셨다. 그러면은 가인과 그 제물도 받지 않으셨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11조 했다. 뭐 헌금이 아니에요. 내가 드린 제물이 아니라 내 존재가 드려지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성분은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미 다 나 있습니다. 악한 세상에 뒤섞여 살면서 성적으로 문란하고 거짓말 발먹듯이 하면서 제멋대로 살아놓고 엄만 단정이 있고 이렇게 교회 와서 앉아 있다고 거룩한 게 아니에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벨이 드린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인도 제물만 안 받으신 것이 아니라 제물과 가인 자체도 안 받으셨다는 겁니다.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AD 251년에서 262년까지 전염병이 창궐했습니다. 홍역 1000년도라고 추측합니다. 알렉산드리아 인구가 3분의 2가 죽었고 로마 시내엔 하루에 5,000명씩 죽어나갔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이 와중에 무슨 예배를 드려요?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주교 디오니시우스는 청천벽력처럼 그 어떤 재앙보다도 공포스러운 질병 가운데서 예배를 드린다고 설교 서두에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병든 사람을 길거리에 내버렸고요. 시체를 길거리에 내버렸고 그 속에는 아직 살아서 헐떡헐떡 숨을 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길가에 버려진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면서 돌보았다고 합니다. 부활절 설교에 우리 형제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은 무한한 사랑과 충성심을 보여주었으며 몸을 사리지 않고 온 몸을 쏟아 위험을 부르쓰고 아픈 자를 보살폈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주 안에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병자들과 함께 평안과 기쁨 속에서 생을 마감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다른 사람을 간호하다가 치유하다가 사망을 자신에게 옮겨와서 대신 죽음을 맞았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그때 파라볼라노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그 말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은 위험을 무릅쓰고 함께 있는 자. 파라볼라노이, 위험을 무릅쓰고 함께 있는 자. 여러분,
예배와 우리 삶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삶 속에서 우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들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베델의 가족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한번 오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 코로나19 너무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조심해야 합니다. 방역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누구이죠? 하나님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의 생사화복, 우리의 생명까지도 누가 지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이후로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내 생명까지도, 내 자녀의 생명까지도, 내 미래 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며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고 메뚜기가 토산을 먹고 연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 지금이 그때입니다. 지금이 그때예요. 지금 코로나 수그러들지 않고 변이 바이러스가 나가지고 지금 창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온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곳에서 유행처럼 지고 번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염병이 돌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라는 것은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라는 것. 어떻게 예배하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첫 번째,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번 중국 코로나 인간의 교만과 타락한 도덕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스스로 낮추고 겸손해야 됩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니까요, 그러면 풍부해지잖아요. 그러면 인간들이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예? 흥청망청 자기 소욕대로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스스로 낮추고 겸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낮아져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것과 같이, 예?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부여 어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찬송 한번 할까요? 전부여 어지없어서
주셔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받아라 하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 회개해라. 겸손하게 낮춰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해라. 그러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너희 교만의 죄, 물질 중심의 죄 사하고 이 땅을 고쳐주겠다.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함께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1517년에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12년 뒤에 1529년 스위스 주리히에 아주 유명한 개혁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도시에 패스트 병이 돌았습니다. 주빈거리는 과로로 온천에 가서 휴양을 하고 있었고 자기 도시 주리히가 전염병이 돌아서 시민의 절반이 죽어간다는 소리를 듣고 도시로 나왔습니다. 부자들은 다 도망가는데 이 사람은 도시로 와서 병자들을 돌보고 시체를 처리하고 그러다가 병이 들었습니다. 죽게 되었는데 그때 주병거리가 전염병 기도라는 유명한 기도문을 남겼습니다. 죽어가면서 불렀던 찬송시가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회복이 되든 죽든지 저는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회복이 되든 죽든 저는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기도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기도하며 지났는데 나았어요. 모두 죽는데 나았어요. 기도 중에 나았어요. 그 뒤에 열정적으로 개혁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역대하 7장 1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 떼가 습격하거나 전염병이 유행할 때 너희는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해라. 회개해라. 잘못 살았던 것,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교만했던 것 자복하고 겸손하게 엎드려라.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며 기도해라. 그러면 죄를 사하고 이 전염병이 물러가고 이 땅이 고쳐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천부여 어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은 회복의 축복이 우리 가정과 교회, 직장, 사업, 이 땅 모든 곳에 있게 될 것입니다. 중세 14세기에 페스트가 인구 절반을 죽였을 때 그때 유대인이 사는 마을에는 전염병이 안 갔다고 합니다. 한 사람도 희생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유대인 납비가 요즘 여러분들 성경 읽고 있지 않습니까? 레위기. 예? 레위기의 청결규례를 철저하게 지키게 했어요. 나갔다 오면 손 씻고 발 씻고 뭐 하는 청결규례. 예?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복음인 동시에 이 땅에서 사람답게 살고
전염병 이기고 행복하게 사는 지혜가 이 성경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금년 주일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베델 가족들이 되셔서 하나님 능하신 손으로 인도하시는 축복이 금년 내내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좀 무거운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성령이 잘 받아들이게 하시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우리의 모든 생활에서 왕 중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 복종하며 순종하며 예배하며 그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성경에 보면 애굽의 악한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닥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백성 되어서 우리 질병이 우리 곁에 오지 않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들이 아버지 하나님 물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중에는 암으로 고생하는 분도 있고요. 또 머리 종양으로 고생하는 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아버지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있습니다. 하나님 이 종이 아버지 하나님 대표로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했습니다. 아버지 죄인 중에 개수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고 나의 사랑하는 양떼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족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잘못이 많습니다. 하나님, 지도자가 잘못하면 온 공동체가 힘들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 사업이 어려운 분들 주님 사업 잘 되게 하시고 사업 찾는 분들 가장 좋은 사업을 안겨주셔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약속한 것을 지키면서 평생토록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복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는 물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자녀의 축복도 있고 모든 것이 있습니다. 지혜롭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저거 안 되겠다 그렇게 보이는 성도들을 없도록 이 시간 예배드리는 아버지 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마음에 말씀하여 주시었고 성령으로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는 기도의 용사 다 되게 하옵소서. 직장 구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아버지 힘든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면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종은 지금까지 복음 전하는데 최선을 다해 왔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이 강단에 세워주시고 복음 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가정들,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코로나19 하나님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 드릴 때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통하여서 한국이, 미국이, 베트남이 회복되는 역사가 베들 공동체에서부터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주한 성령님 몸으로 보내 영양으로 오는 나무나 만족함을 느끼네. 오시는 곳 예배 안에 큰 곳에서 예배하네. 땅에도 예배하네. 사람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젖이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이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그 상황에도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들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이나 가정에서 화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이나 부르신 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암 환자를 치료하여 주시옵고 뇌종양 환자를 치료하여 주시옵고 각종 질병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고 마음의 질병도 치료하여 주시옵고 우리 가정의 자녀의 문제 그리고 사업의 어려움 아버지 하나님 가족 간의 어려움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이 예배 후에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온 세상 만방에 전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이 베트남에 사는
우리 베델의 가족들 생활이 어렵지 않게 하시고 직장을 구하는 자에게 직장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업을 찾는 자에게 사업을 주시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 하나님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클라이언트를 보내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 생명도 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 대학을 진학하는 우리 아이들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효림이와 지윤이도 나와서 참 매주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이올린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어려운 가운데서 아버지 환자를 돌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오니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아이들 아버지 하나님 대학 갈라는 아이들 기도하고 있사오니 다 좋은 대학에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었고 우리 자녀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지도하고 키울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여기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자녀들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